새해 첫 신년 주일인데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금년에도 희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2019년 기해년 희망찬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 해 여러분의 기업과 그리고 가정 안에 마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신 이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런 축복 가운데 속에서 살게 하신 것처럼 이런 은혜가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 희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설레는 그런 단어이잖아요. 희망, 이 희망에 대한 시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이 희망이라는 한 편의 시를 보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부유를 느끼고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걸어가며 시련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씨앗을 심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무릎을 꿇고 이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순례의 길을 떠나며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선 사람, 그에게 희망이 있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그렇지는 않지만 때로는 가난도, 때로는 나 혼자밖에 없다,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외로움의 환경도 밀려오고 시련도, 고난도,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별도, 또 우리가 어떤 경영하는 모든 계획에 장애물이 늘 이렇게 엄습해 오는 이러한 시간들을 여기까지 우리가 살고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부유함을 느끼고 묵묵히 걸어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기도로 무릎을 꿇고 새로운 그러한 길을 모색하면서 딛고 일어서는 사람, 그 사람은 희망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시가 어쩌면 금년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의 다짐이 되어지는 교훈과 같은 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희망인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나라의 이 한반도의 문제나 외부적인 열강들이 우리 민족, 이 국가에 대한 이러한 일들을 보고 또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을 하는 일이나 또 직장 생활하는 모든 그 안에서 인간관계를 우리가 갖는 모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짐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그런 차원 속에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단절하거나 끊어내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그래서 성경은 죽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혹은 430년 동안 사는 이 삶의 자리가 바로 이 죽음의 자리, 희망이 없는 자리였어요. 할아버지가 노예였으니까 아버지인 자신도 노예고 그의 아들도 노예고 또 그가 낳은 그러한 자식들이 대대로 400년을 걸쳐서 노예, 희망이 없어요. 일어나면 밥 먹고 일터로 끌려나가고 하루가 저물면 나와서 짐승처럼 피곤에 휩쓸려서 잠을 자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세월을 400년을 살았으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그렇게 희망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의 삶 속에서 그들은 희망을 잃고 조음으로 살았습니다. 애굽에 살 때 본래는 비옥한 고센 땅에서 살았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문득 어느 날 이 고센 땅 여기에 먹구름이 몰려왔어요. 나일 강물이 흐르는 애굽의 곡창 지역인 이 고센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 왕이 나오면서 이들에게는
고통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고난이 생각지 않게 밀려온 거죠. 그 땅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세워지고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그들이 강한 그러한 민족이 되어가는 이러한 것에 두려움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들을 착취하고 노역으로 불러서 종살이를 시키게 된 것이죠. 그들이 바로 희망이 꺾이기 시작한 그러한 시작점인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역에 시달렸습니다. 날마다 노동판에 몰아내졌고 이 고통이 반복되는 그 속에서 어느 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가 괴롭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고통 가운데 속에서 어둠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희망을 찾지 못했었는데 어느 날 문득 그들이 하나님에게 희망을 걸고 부르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때 불러낸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분이었죠. 이 모세는 불이 붙은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것에서 맞닥뜨려졌어요.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더 이상 타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여기서부터 희망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더 이상 애굽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죠. 내가 내려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름다운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려 하노라 라고 선언하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도 분명하게 실현되기 시작해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희망의 약속을 믿고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광야로 나와요. 약 3개월에 걸쳐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 얼마 동안 머문 뒤에 다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요. 남자만 60만 명이 나왔으니까 여자, 어린이, 노인을 포함하면 약 200명, 200만 명 내지는 300만 명이 된다라고 하는 이 수가 긴 줄을 만들어서 광야길을 순례합니다. 그 험한 광야를 40년을 돌고 돌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어느 날 절망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가나안의 경계선 느봇산에 도착했기 때문이에요. 느봇산은 요르단 쪽에서 가나안이 보이는 광야의 끝인데 이 산에 올랐을 때에 모세와 백성들이 감격이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 상상을 우리가 해보죠. 너무너무 감격해서 자신들이 들어갈 그 땅을 내려다보면서 그들은 한없이 감동해져서 울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죠.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다시 약속한 그 땅이 멀리 브엘세바로부터 사해, 유다,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까지 병풍처럼 쫙 펼쳐져 있는 그 광경을 내려다 보았어요. 그러나 호사다마 좋은 일 뒤에는 절망감이 찾아온다는 그러한 말대로 정말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왔던 모세를 오늘 1절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백성들은 오해를 하면서 온통 슬픔에 잠기게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마냥 울고 있게만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제2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그들에게 다시 세웠습니다. 지난 2018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나긴 광야에 40년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절망감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다면 이제 두 번째 새로운 희망의 사람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운 것처럼 2019년이라는 이 한 해를 또 우리에게 기회로 주시고 그 희망이 여러분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절에서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왔던 그들의 희망이었던 이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 말을 두 번씩이나 1절과 2절에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죽은 후 라고 말이죠. 모세의 시대, 광야의 시대, 고난의 시대가 끝났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모세의 때가 끝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희망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시대가 너에게 열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모세가 죽었으니 그 고난의 광야의 40년을 이끌어왔던 이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이때에 그 두 번째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2019년을 새롭게 여러분들 앞에 떡 받아놓고 2019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대할까 하는 그런 여러분의 심정과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불안하고 또 자신이 없는. 왜요? 그 고난의 40년 광야길을 걸어왔던 사람에게 저들이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또 새로운 땅에 들어갈 때의 그 두려움,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겠죠.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빈자리가 그래서 유난히 커 보였을 거예요. 그가 남긴 과제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모든 백성들이 자기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의 짐은 무겁고 힘겨웠을 거예요. 그러나 무겁다고 치지 아니할 수 없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2018년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2019년 이해도 뭔가 불안한 이러한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그 해를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젠 모든 백성이 자기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무거운 중압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사람만 붙들고 일하시거나 또는 능력 있는 사람만 부르셔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내가 비록 그 일을 감당할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는 내가 부족한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비록 들지라도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희망이 시작되었잖아요. 출애굽을 할 수 있는 희망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늘 제가 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2029년 한 해 동안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신이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희망이 시작된 거예요.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부르시면 우리가 부족해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부르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여기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물지개꾼이 물을 나릅니다. 먼 길에서 양쪽에 지게에다가 매달아서 이렇게 물을 나르는데 하루에도 몇 차례씩 물을 날리는 이러한 물지개꾼이죠. 그런데 한쪽에 물통은 새고 한쪽에 물통은 새지 않고 온전합니다. 두 물동이는 물지개꾼의 어깨 위에 걸친 물지개가 양쪽 끝에 이렇게 달려서 우물에서부터 그 집에까지 먼 길을 나르는 역할을 하는 물동이었어요. 물지개꾼은 물을 나르는 두 해 동안에 성한 물동이는 물을 잘 나르게 되었고 금강 물동이는 물이 새어서 반밖에 나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온 거리에 물이 계속 떨어져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 물과 남아있는 물이 이렇게 반 정도밖에 되지 못했다는 거죠. 성한 물동이는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했기 때문에 늘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금강 물동이는 겨우 와봐야 물이 반절은 새고 반동이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금이 간 물동이가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늘 주인에게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금강 물동이가 지게꾼 주인에게 주인님 지난 2년 동안 물을 절반밖에씩 나르지 못해서 미안하고 송구합니다.
그때 주인이 금이 간 물이 새는 물동이를 데리고 물을 길러 오던 길을 뒤덮어서 나갑니다. 길가의 양쪽에 꽃이 피어 있는데 이상하게 한쪽은 꽃이 거의 없고 다른 한쪽은 꽃이 만발에 있었습니다. 주인은 새는 물동이에게 자 봐라, 어느 쪽 꽃들이 더 예뻐 보이니? 어느 쪽 꽃들이 더 많이 피었니? 왼쪽입니다. 왜 그런지 아니? 꽃이 없는 쪽은 썩은 물동이가 지나가는 곳이고 꽃이 만발한 쪽은 새는 물동이 네가 지나간 자국이야. 너의 물동이에서 물이 새어 물을 반밖에 나르지는 못했지만 흘러나온 그 물을 머금고 피어난 이 꽃들은 이렇게 아름답게 잘 자랄 수 있었잖니.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 둘이 다 필요하단다. 나는 너희 둘 다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물동이도 완전한 물동이는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 그런 얘기죠. 둘 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강하고 이 두 사람이 다 필요한 거예요. 혹시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의심된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나는 항상 부족하다고 상실감에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둘을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하시고 완전한 자도 하나님이 하세요. 장미가 백합보다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바이올린이 피아노보다 꼭 못하는 것만도 아니에요. 모세는 모세대로 좋았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좋다는 거예요. 모세는 고난의 광야를 통과했던 지도자고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지도자인 거예요. 모세의 사명과 여호수아의 사명이 다를 뿐인 거죠. 교회 안에도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많이 하는 사람,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죠. 그러나 교회에 나아가는 이 일이 겨우 주일 한 번밖에 없어서 나는 주님 앞에 늘 부끄럽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교회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다하고 가나안 정복을 하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이 생에 마무리를 했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그가 필요한데 그를 데려가신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그 슬픔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애통해했겠어요.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을 들었던 종에 불과했던 사람인데 그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일을 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세운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는 불안하고 그는 자신이 약하여서 어떻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지요? 라고 생각할 때 오늘 이 6절에서 7절에서 하는 말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그런 지도자이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하고 또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하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해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할게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허물과 실수 많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죠. 다시 이 백성들에게 희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나간 40년 광야를 회고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도 모세처럼 돼야 한다. 그런 말씀도 주시지 않아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만 줘요.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자신이 없다고 더 이상 못한다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내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희망을 걸고 순종 못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말은 내가 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여러분이 금년 한 해 걸어갈 이 약속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희망으로 주신 기회의 땅이고
기회 2019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볼까요? 내가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3절 뒷부분에서도 내가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이고요.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019년에 우리가 품은 이 소원의 희망은 내가 이루는 것 같이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은 내 능력과 그리고 내 경험으로 가는 땅이 아니에요.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2019년을 한 번도 경험해 본 분이 여기 안 계시죠? 2019년 이 시간은 누구에게도 다 동일하게 처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다 기회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2절에서 내가 주리라 라고 한 이 말씀은 오늘 현재 우리에게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이 까닭은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땅이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고 택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한 해에 이 땅에서 또한 일하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백성들의 성도를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이런 분이심을 우리가 희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라고 그랬어요. 이 한 해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신 상입니다. 그러시더니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에서 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반드시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상으로 줬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주셔요. 2019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기업이 또한 자녀들이 또 기업에 이렇게 반드시 번성케 하고 번성케 되는 축복의 희망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땅을 주셨는가 아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보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땅의 경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광야는 이집트와 시나이 반도를 포함한 현재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있고요. 큰 강 유브라데는 이란과 이라크에 있는 현재 유프라테스의 강을 의미해요. 대해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은 이집트에서 나일강까지 시나이 반도 모든 이스라엘 땅을 다 포함하고 있고 지금의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이란, 이라크를 포함한 이런 모든 중동의 땅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 모든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약속한 땅인데 그 약속을 분명히 그들에게 주겠다 하고 번성시켜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한 번도 이 땅을 전체를 다 차지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을 모두 다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안 주신 게 아니죠. 주시겠다고 하고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것을 받았던 이 백성들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희망, 이런 믿음 이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희망으로 2019년으로 상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이 한 해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에 대한 희망을 붙들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한 해가 다 내 것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그리고 금년에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보다 더 커요. 우리가 열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100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열을 달라고 그래야 욕심이지 않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다만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것을 작게 여기고 내가 원하는 분량을 작게 요청하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다만 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다. 우리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항상 크고 우리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큰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만큼은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제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 때문에 하나님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드리지 못한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못했으니 내가 받지 못할 것이다, 또 주지 못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벼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병에 넣으면 이 벼룩의 높이 뛰는 그 높이가 70cm까지 뛴대요. 70배, 자기 몸의 70배. 그런데 병뚜껑 속에 넣으면 그 병뚜껑밖에 뛰어오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벼룩의 높이를 제한시키는 이러한 모습이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병뚜껑만큼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동물원에서 코끼리를 훈련할 때 보리수 나무에 매여서 훈련을 시킨다 그러는데 처음에는 매어놓은 이 코끼리가 발버둥을 친다는 거죠. 그리고 끈을 잡고 끊으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안 될 때는 이제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끈을 매어놓지 않아도 보리수 나무 밑에 있으면 내가 매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꼼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아직도 나무에 묶여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코끼리가 다른 곳으로 가는 일을 제한시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관념의 노예라고 표현을 합니다. 몇 번의 훈련을 하면서 몇 번을 내가 실패를 거듭하면서 몇 번을 내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나는 안 되는 자야 라고 자기 자신을 마치 관념의 노예처럼 그 실패와 시련과 고난 속에 매여 살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몇 번 훈련 때문에 고착화되어 버리면 그것을 습득하면서 그 사람은 절망감에 빠진다는 거죠. 우리가 금년에 하나님을 보리수나무에 코끼리처럼 매어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에 결코 묶이시지 않는 분이지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제한하고 묶이는 거죠. 묶이지 않는 하나님을 묶어놓으면 하나님이 묶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코끼리가 습득된 그런 절망감에 묶이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 부족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아야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가능성을 명령해요. 강하고 담대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또 주고 계시잖아요. 비록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다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라도 그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 그 엄청난 가능성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부족한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를 자꾸 비하시키면 안 되겠다. 그것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표현하는 이러한 행동이죠. 기도의 제목거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금년 안에 내가 어떤 목표를 두고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꼭 내가 이루어줄 수 있는 부분만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기도의 응답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같이 작은 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도 커지는 줄 믿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도 넉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겠다고 말씀해. 다 다스려라, 다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혼자 누리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한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창세기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에게 없다고 불평만 하면서 삽니다. 불만과 원망은 우리의 미래를 현재 없는 것으로 자꾸만 제한시킨 결과의 삶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가 여러분의 무한한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시고요. 상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에요. 여러분 누가 우상장사의 아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줄 생각이나 했겠어요? 누가 사기꾼 같은 야곱이 12족장의 아버지가 될 것을 생각인들 했겠어요? 누가 여리고의 창녀인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될 줄 생각인들 했겠어요? 누가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고 할머니 밑에서 외롭게 자란 이 흑인 소년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을 할 줄 생각인들 했겠어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자신도 몰랐고 오직 하나님만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한 해가 되어야 해요.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뜻에 달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금년에도 여러분의 가슴에 희망으로 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금년을 축복의 한 해로 안겨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그러한 축복을 안겨주시느냐? 믿음의 발로 오늘 디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발로 그들이 나아갈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사람,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안겨준다라고 말씀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미지의 땅을 밟아 앞으로 내뒤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환경들이 우리를 또 무섭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하면 7절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금년 한 해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나아가는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믿음에게 이러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